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길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은혜로 원수나 미웠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잊혀지게 해요. 그게 너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건 망각하는 게 은혜이죠. 그러나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만큼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망각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슬픈 말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속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사람 되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결단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보세요. 힘들 때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도 구하고 사람에게도 구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힘을 갖추기 시작하면 까마득하게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 바로는 결국은 짐승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 속에서 내 백성,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지금 개구리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온 천지가 다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을 보내줄 터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줄 터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 개구리를 없앨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구리 떼들은 다 나일강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개구리가 죽어 시체들로 가득하여 그리고 온 지구촌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젠 바로는 살 수 있는, 이젠 개구리는 사라져서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15절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시작.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랬습니다. 이제는 개구리는 사라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시작.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게 아니에요. 완강한 그 자체를 그냥 놓아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됐더라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는 은혜는 망각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바로같이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내가 짐승같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르신 은혜, 나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왜 그러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찾고 있는 자기의 인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내가 받은 은혜는 무덤까지 나는 가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갚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시 저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나 평생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많고 내가 주변에서 받은 은혜도 너무 많아서 나 평생 은혜 갖고 싶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분은 정말 제가 옆에서 봐도 마찬가지 그래요. 한 번 받은 은혜는 무덤까지 가서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고했어요. 너희들이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첫사랑을 기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첫 은혜를 기억해라. 네가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네가 회복하지 않으면 너를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네가 결국은 촛대를 옮겨진다 하는 말은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너는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뿐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수고했어요. 그리고 섬겨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수고한 것조차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여기서 참된 은혜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참된 사랑을 증언하노니, 어떻게 해요?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는 굳게 서라.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해 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재밌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한 동네 마을에 아침에 가서 횃불을 그 자리에 놓아요. 그래서 이 횃불을 놓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횃불을 보고 좌우를 살피더니 이 횃불을 그냥 가지고 가요. 그 다음 날도 이 심리학자는 또 똑같은 장소에 횃불을 놔요. 그 사람은 또 횃불을 가져가요. 이 사람의 생각은 아하, 누군가가 횃불을 놓고 있구나 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고 심리학자는 매일 그곳에 횃불을 놓았어요. 한 달 동안 이 횃불을 가지고 간 사람, 그리고 한 달 동안 심리학자는 횃불을 계속해서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횃불을 놓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횃불을 가질러 또 오늘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던 그 사람이 횃불이 없어요. 그는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오늘은 횃불이 없나? 왜 놓고 가지 않았나?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느 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생 제 가슴에 꽂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헌금을 한꺼번에 안 내요. 대다수 목회자들이 보면 헌금 한 번 낼 때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왜 당신은 헌금 안 내나 이리 생각하시는 것을, 그게 인간의 모습이래. 그래서 나는 헌금 한꺼번에 안 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쩌면 그게 목회자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번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게, 그게 내가 살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가난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진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보세요. 처음에 노령연금 나올 때, 아니 우리나라도 노령연금도 있어? 실업자 수당 나올 때, 아니 우리나라도 실업자 수당이 있어? 아기를 낳았더니 어느 정도 후원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참 좋은 나라네. 그런데 1년 지나 보세요. 2년 지나 보세요. 왜 더 안 줘? 왜 더 안 줘?
왜 이것밖에 주지 않아? 저는 목사이지만 세금을 다 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금은 안 낼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 아니, 내요. 그런데 세금을 내면서도 기쁘게 낼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결단코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면 받을 때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법이에요. 제가 아주 가까이 잘 알고 지내는 권사님 두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는 그분들 다 세상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 가정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 두 분 가정이 다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분 권사님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사람이 내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애가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는 짐승처럼 살아간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희하고 또 가까운 친척 되시는 분이에요. 거기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버려진 나를, 입양해서 나를 키우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신 번쩍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나서 그가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지금 의정부에서 그 병원을 차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똑같이 버려진 인간을 입양받아서 살았는데 하나는 은혜를 망각하여 짐승과 같이 살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는 열심으로 정신을 차려 결국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망각했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죠. 배은 망덕한 놈,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그때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우화는 내 가슴에 깊이 찾아 들어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라. 그래서 발길을 그곳에 가보니 깊은 웅덩이에 호랑이가 빠져서 며칠을 굶었는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호랑이를 건져 구해내요. 그랬더니 며칠을 굶었던 호랑이가 이 농부를 잡아먹겠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억울하니 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겠나? 그러자 소에게 가서 물었어요. 소는 이렇게 말해요. 저 농부는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잡아먹으니까 농부를 잡아먹어도 괜찮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니 또 다른 짐승에게 가서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서 여우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농부 잡아먹어야 돼. 사람들은 나를 잡아서 지네들 가죽 옷을 입고 목도리를 만들고 있으니 잡아먹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단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래서 토끼에게 가요. 토끼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토끼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말로 들어서는 안 되니까 현장 실습을 가서 하십시다. 그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처음에 어떻게 됐었던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보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그 웅덩이 속에 푹 빠졌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고 저 농부는 저기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토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배은망덕한 저 호랑이는 더 이상 보살필 게 없으니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우아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와 우리는 달라요. 짐승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문병자들이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 고쳐놓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치고 그러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병자가 제사장에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갈 수도 없거니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제사장에게 갔다 하는 말은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고침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렸고 단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구원받은 것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광과 감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런데 여러분 화목은요, 어떻게 화목이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목사가 되면 짐승 같은 목사 안 돼요. 어제는 저분이 목사에게 굉장히 잘 섬겼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아닌 오늘을 쳐다보면 짐승같이 돼요. 그러나 어제 한번 섬겨준 것에 대하여 그 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화목해라. 근데
근데 화목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하시다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넘어가서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하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너는 나와 화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네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면 서로는 화목하며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목하지 않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당신 낳기만 했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어. 공부시켜준 일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뭐 해준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 주신 것 하나만이라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발발 7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요, 이 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요, 북한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남한은요, 산업과 그리고 공장 이 모든 게 43%가 완전히 다 파손됐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33%의 모든 집이 다 파괴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전 세계가 우리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연인원, 전쟁에 투입한 연인원이 얼마냐면 약 178만이요. 연인원. 세상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어떻게 알아요? 저 끝에 있는 영국의 나라에서도 전쟁에 투입한 연인원이 약 5만 6천이요. 카나다 얼마나 멀어요? 그 먼 카나다에서 우리나라 전쟁에 투입한 연인원이 약 2만 5천이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총회와 함께 튀르키예에 보낼 수 있도록 그 헌금을 우리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튀르키예에서도 연인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약 15,000명이에요. 그게 16개국이 그 6.25 전쟁에 참여해줬고 5개 나라는 구호품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주었어요. 한국은요, 절대로 이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도 말을 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운 것은 쟤네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내 백성들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사랑의 은혜요, 구원시켜 주신 은혜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망각하지 아니할 것은 오늘 내게 서운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짐승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이 민족은 그렇습니다. 이 민족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건져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분들 은혜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온 지구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난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바로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며 짐승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평생 은혜만큼은 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한국중앙교회 의회와 은혜를 온 지구촌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흘러보내야 될 이 민족과 그리고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